시간에 황호길 권사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세월이 약이네요. 그 무더운 열기가 이제는 슬슬 사그러지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도 부는데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 믿음도 이렇게 하늘로 좋은 음성이 또 축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런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고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렇죠? 부모 잘 만나서 돈 마음대로 쓰지요. 부모 잘 만나서 미남으로 태어나지요. 부모 잘 만나서 환경 여건 좋아서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선생 만나게 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럭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일까?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그들은 이 땅에 축복을 누리고 살까? 아니면 남이 갖지 못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금수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흙수저인데도 그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의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고 그는 아주 이 땅에서 안 생긴 모습이지만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룩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뭐냐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한 동네에, 아랫동네에 아주 잘생긴 총각이 하나 살았습니다. 윗동네에 아주 예쁘장한 처자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처자를 보고 이 총각이 아주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늘 그 처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합니다. 멀리 지나가는 것만 봐도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처자도 그 아랫동네 사는 그 총각이 유난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총각이 멀리서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도 했어요.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저기 했지만 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처자에 대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또 그 처자도 내가 저 총각한테, 젊은이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아마 나를 쳐다도 보지 않을까만 두려움이 있어 둘은 얘기도 하지 못하고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게 되자 가정에서는 신랑은 신랑대로 장가 보내고 처녀는 처녀대로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날마다 사랑이 생각이 나서 달 보고 울었더래요. 누구예요? 갑돌이와 갑선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사랑하지만 서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말 한마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이 거대하게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7월 1일 날 이렇게 좀 이렇게 연예인들 초청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생기그로 유명한 사람 하나를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1시간 자기 간증 떠들고 가는데 2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아직 여기는 200만 원짜리 인간이 있나 모르겠어. 정말 안 생겼어. 이름을 말하면 정종철 집사야. 옥동자 이러면 더 잘 알죠. 그래요. 땅 다 할만하고 정말 안 생겼는데, 여러분, 그는 환경이 아니었고 자기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처럼 각이 찐 그런 모습도 아니고 진짜 배불뛰기에다가 진짜 그 사람은 그냥 생긴 것만 봐도 웃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요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 나는 안 생겼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는 그것을 두려움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도 나의 얼굴을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내게 주어진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 특별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과 권력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냐면 돈 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이 땅에 어떤 일도 막 해치고 삽니다. 권력 가진 사람 자기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좌우로 후두로 되니까 여러분 그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보니까 돈도 없지요, 권력도 없지요,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죠.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 갖고 담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여기 보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런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힘이 되고 권력 가지고 힘이 되고 지식 가지고 힘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근데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죠. 배짱 좋으면 담대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짱이 꼭 좋다고 담대함이 있는 건 아니야. 배짱이 좋아도 여러분, 인간의 상경과 조건 여건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인생의 삶대로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쓰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엄습이 되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다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인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에게 뭘 많이 주냐면 두려움 오는 걸 많이 주죠. 우리는 어떨 때는 물질의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고 때문에 무서워하고,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질병과 노후와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이 땅의 인생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이 일 때문에 큰일 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큰 일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속에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 일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주 지금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사업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문제 때문에 죽을,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화는요, 그래요, 뭐 요즘 그 아이맥스 같은 영화 같은 거 가서 보면 어때요? 앞에서 창을 확 던지면 창이 내 눈앞에 확 날라서 꽂히는 것 같아요. 근데 꽂힙니까? 아니에요. 그건 허상에 불과합니다. 영화 속에 빠져보면 정말 휘황찬란한 모습이지만 다 그건 허상이야. 잠시 그림일 뿐이고 전기 딱 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두려움들은요, 모두가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아멘. 근데 그 가짜를 붙잡고 우린 진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해요. 기도 좀 부탁해요. 그래요. 아니, 무슨 기도인데? 아니, 이거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 아, 근데 이거는요, 목사님 오늘 고자한테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뭔데요?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연속국에서 은서가 병들어 죽으니까 그 은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은서 죽지 말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돼요. 야, 사단이 나에게 두렵고 해주는, 사단이 나에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죽음의 고장,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어 이제 끝났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지나가. 이번에 40도가 될 때 죽을 것 같이 더웠지만 이거 봐서 찬바람이 샥 불잖아. 여러분, 그런 거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많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걸 딱 던져놔. 제가 전에도 여러분 간증을 했지만, 힐돈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혼자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올라갈 때는 이쪽 길이고 내가 등지고 기도하면 저 앞에 낭떠러지기인데, 여러분 밤 2시 됐는데 낭떠러지기 앞에서 사람이 하나 그 앞에서 걸어오는 거야. 새벽 2시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안 무서워? 저도요, 외지간하면 그냥 뭐 산기도를 수없이 했으니까 두렵지 않은데, 야, 그날은요 걸어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 사람인가?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귀신도 현현은 합니다. 앞으로 걸어오는데, 척척 걸어오는데 정말 지금도 그 사람, 그 귀신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돋아. 온 몸이 하얘.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눈도 하얗고 그냥 다 하얘. 다 얼마나 하얀지. 내가 하얗, 그날 달도 컴컴했는데도 그렇게 하얗게 보이더라고. 근데요, 내 앞에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요. 주여 살려주세요. 머리 쳐박고 있다가, 꽁이 있잖아요. 꽁이 무서우면 대가리 쳐박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냥 대가리. 근데 분명히 왔으면 나를 목을 조르든 잡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한참 있어도 안 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쳐다보니까 그 앞에 와 있어. 딱 2m 앞에 와 있어. 내가 그때 그래서 2m를 아는 거야. 2m 앞에서요 나를 쳐다보는데, 야, 진짜 무섭다. 막 저를 보고요 이를 가는데, 야, 그냥 이 가는 소리가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냥 막 짜랑짜랑 들리는 거야. 막 그런데 막 내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계속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얼른 머리 쳐박았지. 그런데요, 여기서 막 이가니까 막 이런 데서 막 피가 막 흐르는 것 같고, 그런데 난 꼭 죽을 것 같았어. 근데 막 말소리도 안 나고 막 그러다가 또 한참 아무 일이 없어. 쳐다보니까 또 그 자리에 있어. 이상하다. 또 기도하고 쳐다보니까 또 그 자리에 있어. 여러분, 제가 한참을 봐도 2m 앞에서 못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천사가 너를 둘러 지키고 있나이라. 악한 영이 분명히, 저는 그 영이 오면 난 죽을 줄 알았어. 근데 2m까지 거기에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고, 거기서 뭐만 하냐면 나를 두렵게만 하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못 들어오는구나. 아멘. 여러분, 100층짜리 고층 빌딩에 올라갔는데 앞에 유리가 딱 있어. 그 앞에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유리가 있는데? 안 무서워요. 그냥 가는 거야, 유리창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 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요, 내가 딱 서 있는데 2m까지 쫙 빼돌아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요 못 들어오는, 거기서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무섭게. 그 순간에 네가 못 들어오는구나 딱 깨닫는 순간에 그 무서운 귀신들이 싹 사라지더라고. 아, 그렇구나.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게, 너는 못 들어오는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꿈도 꾸고 가위도 눌리고 배지 다 해도요, 가위 눌려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게만 하는 거예요. 오늘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내게 나타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을 막 가득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딱 붙잡고 그 문제를 딱 보면요, 그것이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다 문제가 돼요. 다 끝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보세요. 내 삶의 주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중에 내 인생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갔습니다. 탈출해 나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를 바라봅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신명기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야, 그 광야가 어떤 것이냐? 위험한 광야. 거기에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도 40도라는 뜨거운 무대에 있지만은 가서 보면요 아무리 가도 풀 한 포기도 없고 해는 45도 42도 막 내리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 뭐 가지고 왔던 떡도 다 먹고 물도 다 마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야, 살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한번 가서 봐야 돼요. 정말 가서 보면 아, 광야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인 게 낫지. 먹다 보면 구정물 같은 거 먹고 살더라도 거기 있었으면 사는데 우리가 이 광야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 아십시오. 두려움이 내 인생을 딱 지배하면 그 두려움으로 나는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끝내는 나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담대한 축복을 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탁 떠나.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 이름은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세워서 재판을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있는 말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상황을 보면 그 종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엔 박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진짜 누가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보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이 담대해졌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결코 담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다른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담대함을 누리고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담대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의 삶이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삶 속에 우리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그 앞에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 줄 수 있냐면,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담대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해지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담대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뚫고 넘어가는 자가 이기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 시카고에 가서 보니까 트럼프 빌딩이 있더라고요. 이 도시마다 트럼프 빌딩이 있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90층 높이가 돼요. 100층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또렷하게 금색으로 졌는데 거기 트럼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트럼프 빌딩이 그 시카고에 이렇게 있는데, 그 빌딩 안으로, 그 빌딩 그 1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호수하고. 그래서 배가요 아마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배가 그 지하로 들어가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배를 이렇게 정박하는 정박시설이 있어서 건물 안으로 이렇게 막 쫙 다 들어가서 거기 배 주차장이 거기 있더라.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이 트럼프가 정말 돈 많은 부자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런데 나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도산됐던 게 4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부모들이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도산이 됐던 게 4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트럼프를 보면서 내가 이해가 가요. 진짜 뻔뻔해 이 양반. 여러분 성공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공하려면, 돈 벌려면, 복을 누리려면 철판 깔자. 철판 까는 거, 철판. 그리고 그렇게 다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요, 은행 가고 뭐가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걸 해치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건데 그걸 해치고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 하는 것 봐요. 난 요즘 미국 대통령이라고 보이지 않고 장사꾼으로 보여.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렇습니다. 다 무너지면 난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할 수도 없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 보니까 아니에요. 뚫고 넘어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가 이긴다고 갤럽 조사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60대 37, 40 갠신 요것밖에 안 됐어요. 누구도, 나도 절대로 트럼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 그걸 대통령으로 만들어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야. 어떻게 보면 담대한 거예요. 담대.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담대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분이 뭐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니까 저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담대해져서 무엇인가 이룩하려면 따라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야. 세상의 용기와 세상의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담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그는요 결코 담대한 자가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해도 50일 전, 2달 전만 해도 예수를 계집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모른다, 나 저 예수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냐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옆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공회에 모여가지고 인산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부터 대제사장부터 다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담대한 모습을 갖습니다. 왜 담대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삶 속에 역사하는 역사의 증거가 옆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누가 있더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더니 태어나면서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옆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옆에 있었어. 베드로 옆에 있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 앞에 그들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그들 앞에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거가 옆에 같이 서 있으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주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가득 있어.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저 예성 집회를 하면서 밤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이를 깨물고 막 찬양도 부르고 하도 이 졸음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가 여기 와서 사성 휴게소에서 우리 집까지 10분이면 와요. 근데 그 10분을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 좀 실례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세워놓고 3시까지 찾아왔어. 근데 내려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난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늘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알아?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안에서 아멘도 안 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옆에 딱 세워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 예수 전하지마 딱 그런데 이 옆에 누가 있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래야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럴 때 그 옆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의 증거들이 가득가득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냐 이거야. 나 평생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증거하기 싶어. 하나님 살아계신 분. 여기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요 참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너무너무 착해. 그 중동 지방에서 물 파기가 너무 어려운데 물 파가지고 물을 파서 물을 이렇게 왕이나 큰 대족장들이나 물을 팠거든요. 그런데 물을 정말 거기는 땅 파면 물 대신 기름이 나오는 동네 아니야. 그 물 파기가 어려운데 우물 파기가. 그런데 그 우물을 파니까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적들이 와서 그 우물 내 거야 그러고 뺐습니다. 그러면요 이삭은요 알았어 가져. 그리고 딴 데가 그러면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저걸 주고 가면 어떡해. 내비둬 이리 와. 그래서 우물 파자. 그래서 또 우물 파는 거야. 또 물이 나와. 또 와서 빼서 가죠. 또 가. 또 우물 파. 또 물이 나와. 또 빼서.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파. 등신이야 안 등신이야. 그런데 이렇게 4번을 거치고 났는데 그 지역에
그 우물을 뺏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 족장님,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이러는 거야. 이삭이 뭐 같아? 등신 같은데 와서 화친하자고 그러는 거야. 이삭이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봅시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인생의 삶의 모습은 바보처럼 다 뺏기는 인생인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평생이 왕이 돼도 우물 하나 팔 수 없는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만 파면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이삭이 앞으로 우리 백성 저주하면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 내가 함께하면, 그러니 이제는 너와 화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착하고 순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하거나 말거나 내밀어도 중요한 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줘. 아멘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당신이 나 축복기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와서 네가 뭐 저주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뭐 하나님께 잘못해서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욥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어. 그랬더니요, 막 공격을 한 거예요. 네가 범죄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네 자식이 죽고 다 그랬겠어.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욥, 나중에 끝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욥의 때 가서 회개하고 축복기도 받아. 그리야 네가 살 거야. 그 전까지 욥의 큰 소리 쳤던 그들이 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질 때, 그때에 내 삶의 주의 여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생겨.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내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왔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해야 돼.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공부하는 무식한 어부고, 두 번째, 그들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 이거예요. 학문, 배우지 않은 학문이 없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누가 있냐면 성경 박사들이 다 있어. 한번 우리 권낙현 권사, 여기에 성경학 박사들, 신학 박사들이 다 모여 있어. 와서 이거 설교하려면 설교하겠어? 아마 여기 와서 목사들도요, 저도 목사지만 집에도 많이 가지만 제일 힘든 게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평가만 하고 있어요. 저건 무슨 소리야 나. 그리고 신학 박사들은 더 심해. 이건 학문을 쪼개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이야. 어부야. 무식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노라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생명 걸고 사는 사람들이 쫙 있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가 강단에 한번 딱 올라와서 이렇게 딱 두 눈 뜨고 쳐다보면 봐도 5급이 전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하얘져.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다 주기도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근데 놀랍게 이렇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랄 설교를 베드로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하나도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앞에 자신 있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를 보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적으로는 두려워할 존재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담대하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다면,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살기 원하면 내 앞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올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며 내일이 두렵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곧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따라온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요, 걱정거리가 내 인생의 삶을 짓눌러.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내 삶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교회 와서 뭐해요? 기도하라 그랬지.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막 주요를 찾든 쥐약을 찾든 그냥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이만한 게요, 어떻게 돼? 작아져서 언제까지? 콩알 많아지는 그때까지. 한번 해봐요. 제가 이거는요 30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터득한 것 중에 하나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내가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게 콩알만한 작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10분 20분 기도하고 가면 안 돼요. 언제? 적어질 때까지. 적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근데 적어졌어. 할렐루야, 아멘. 또 나갔는데 또 다시 생각나가지고 커졌어. 그럼 도로 들어와야 돼. 도로 들어와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업을 하건 뭐 어떤 일을 하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두려움은 내 두려운 것이 그대로 미친다는 것. 좀 전에 욥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욥이 재산 다 없어지고, 동방의 부자가 재산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그때 욥이 기도한 내용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의인이었는데 항상 걱정이었어요.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내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이런 거죠. 내 새끼가 어떻게 문제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죠. 그거 계속 갖고 있어 보세요. 한번 심심하면 실험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런 거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지난번에 어떤 지자식 걱정이 되니까 지자식 학교 가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학교 걸어가는데
아파트를 사놓고 거기서 많은 경우를 보고 있어 진짜. 그런다고 문제가 없겠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오면 다 제쳐놓고 할렐루야 두려움을 부셔내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상이야. 근데 거짓상을 내가 붙잡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그것에 농락이 나니까 내 인생의 삶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야, 이제 우리 안에선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건 진리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담대해지려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거짓이 아니고 진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어떤 일에 내가 당당해.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당당해. 이 사람은 어때요? 담대해 안 담대해요? 담대해요. 근데 내게 구린근육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담대해 안 담대해요? 자꾸 꼬리 내리죠.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라고 한 자체가 뭐냐면 진리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내 가운데 진리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감춰놓고 있으면 그것이 자꾸 내가 어때요? 그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 이거 감춰놓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뭐예요? 솔직히 털어놔.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거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회개가 뭐냐면 내가 죄진 거 있어.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 그냥 갖고 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털어놔. 예전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어떤 명철이가 하루 놀다가 새총으로 딱 놀다가 보니까 씨암탉이 졸고 있는데 딱 쐈는데 어떻게 재수 나쁘게 정통에 맞아가지고 꽥 하고 죽었어. 할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씨암탉인데 그러니까 이놈이 몰래 감춰놨지. 근데 그걸 누가 봤지? 지 누나가 봤어.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데 영철아 이리 와. 왜? 너 가방 들어. 내가 왜 누나 가방을 들어? 너 그럼 너 씨암탉? 알았어. 용돈 내놔. 왜? 너 씨암탉? 다 뺏기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철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아주 미칠 것 같아. 며칠 살다 보니까 완전 노예도 상노예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할머니한테 이실 짓고 해야지.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무릎 꿇고 할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씨암탉을 놀다가 그 뒤에 쳤는데 맞박에 돌이 맞아가지고 죽어서. 할머니가 모르고 있었겠어? 알고 있는데 이놈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그래도 그 자식 손자가 그러니까 이뻐 안 이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뻐서 10,000원짜리 용돈도 하나 딱 줬네. 그걸 누가 봤냐면 뒤에서 돈 준 거를 누나가 딱 봐서 영철아 돈 10,000원 내놔. 뭐라 그래요? 안 줘. 내가 왜 누나한테 줘? 일러라. 여러분 회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감추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야 영철이가 할머니한테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놓으면 그때부터는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장량을 못 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께 다 주홍 같은 찌라치는 다 내놔라. 여러분 감춰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야. 여러분 손바닥 펴놓고 감춰봤자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거기서 뭘 감추겠어. 그냥 어차피 그분 다 알고 있는데 감춰봐야 나만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래 알아. 내 얼마나 힘들으니 감추느냐고. 이제는
내가 다 하니까 성경 이렇게 말하죠. 야,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자유롭게 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의 축복은 내가 무엇한다고 노력한다고 도당다고 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내가 화난 그대로, 내가 힘든 그대로 내어놓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담대함의 축복이에요. 진리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담대함의 축복을 누리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